반갑습니다. 저는 셈학당 연구원장을 맡고 있고 또 과천약수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설동주 목사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저에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명성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다음 세대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들을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주제가 특별히 쉐마에 대한 부분인데 대단히 저도 놀랐던 것은 2010년부터 이 쉐마 사역을 저는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명성교회가 지금까지 다음 세대를 위한 엑스포를 열어주셔서 기대가 되고 이 계기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다음 세대에 대한 또 교회가 다음 세대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염려하고 있는데 그런 돌팔구를 마련해 주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지금 강의가 진행된 걸 보면은 특별히 교환을 보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자녀 교육을 시키는가, 신앙 교육을 시키는가 이런 강의들을 많이 해 주셨고 현지에서 태어나서 살았던 분들의 이야기나 거기에 계시는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강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뭐 어떻게 해라는 거냐,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하우투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삶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또 평소에 여러분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 거냐는 것이에요. 그 유대인 교육을 우리도 해보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그러면 교회에 어떻게 접목을 할 거냐 하는 문제를 저한테 맡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010년부터 이 쉐마 사역을 해오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쉐마 사역 교회에 접목을 해가지고 해오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어보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국 교회가 쇠퇴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왔을 때 19세기 말력, 그 20세기 초엽에 그때부터 영국 교회는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1945년도에 영국 교회는 75%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동성애가 들어와 가지고 동성애를 하는 교역자가 담임이 되고 하니까 교회에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이제 안에 진화론이 들어온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유실론적 진화론, 타협이론이 들어온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지만 지금도 계속 진화하고 있다,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타협이 되는 말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창세기 1장 1절 한마디에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창조에 대한 확실한 걸 가르쳐 줄 알을 때 교회가 점점 사람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 다음 세대에 투자하자는 것. 그래서 지금은 영국 교회는 한 2% 정도밖에 교인이 없고 그나마도 교회에 지금 나온 사람들은 연세 드신 노인들만 나오는 형편에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한국 교회는 점점 저 유럽 교회를 닮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자타가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미래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앞으로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에 대한 부분은 골든타임은 약 10년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 10년 안에 우리가 이 아이들을 잡지 않으면 또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패러다임 전환을 해오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이 모두가 느끼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러면 쉐마를 어떻게 한국교회에 도입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구약만 아는 거예요. 신약을 몰라요. 구약은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은
이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이거 쉐마예요. 히브리어의 쉐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쉐마는 부모에게, 먼저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너희는 자녀에게 앉았을 때, 일어날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웠을 때나 이 말씀을 강론하고,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가르쳐야 된다고 말이죠. 근데 부모는, 우리나라 부모들은 아이들은 교회에 데려다 주고 학교에 데려다 주는 잘해도 부모가 자녀를 잘 못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안 가르치다 보니까 자녀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쉐마 교육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지금 안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했고 우리는 안 한 거예요. 그 쉐마를 어떤 사람은 유대인 교육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나와 있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라는 거. 쉐마 교육이 왜 필요하냐? 쉐마 교육은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를 가르쳐야 되고, 지금까지는 부모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교사에게 맡겼어요. 쉐마 교육, 유대인 교육이 아니라 성경 교육이에요. 쉐마 교육은 교회가 반드시 실천해야 돼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모든 교회가 힘을 합쳐야 되는 것이죠. 이제는 어느 교회 하나 잘 된다고 한국 교회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교회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현재 문제점이 뭐냐? 주 5일 그 문제입니다. 교회 학교 교육이 생명력 없는 교육을 하고 있어요. 주 5일 근무제가 되니까 토요일 날 얘들 모아가지고, 이 불교 같은 데는 템플 스테이 해가지고 산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올라가고 하는데, 우리는 영어 교육 시켜요. 미술 교육 시켜요. 토요일 날 데려다가 음악 교육 시켜요. 놀이문화, 무슨 떡볶이 같은 거 해 먹고, 애들 놀이 뭐 축구팀 만들고 음식 체험 시키고. 그런데 여기에 무슨 생명력이 있느냐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쉐마 교육 핵심이 뭐냐? 하브르타워 디베이트입니다.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 거냐? 이것은 질문과 토론으로 가르치라. 성경에 보면 약 310번 정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질문하고 토론하셨어요. 특별히 누가복음 2장 46절로 47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더라. 네가 낳고자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꾸 예수님 질문을 해요. 질문하는 순간 우리의 머리는 사고의 머리와 창조의 머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교육에 있어서 이제는 토론 문화와 질문 문화로 되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만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교회 안에서도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주입식으로 가르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쉐마 교육은 계속 질문이에요. 질문하면 어텐션 한다. 주의를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거기에 대해서 서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사하고 아이들하고도 소통이 되고 부모하고 자녀하고도 소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쉐마 교육의 핵심은 질문과 토론이고, 예수님의 질문과 토론을 많이 하셨고, 질문과 토론을 하시면 사고의 머리와 창조의 두뇌가 되고, 질문과 토론을 통해 발표력과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질문은 답변을 하려고 하면은 발표력이 높아지죠. 지금은 이 시대는 어떠냐? 지식 시대가 아니에요. 지식은 네이버에게 물어보면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발표할 거냐 하는 거예요. 쉐마 교육의 4가지 기둥입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쉐마 교육은 어떻게 하는 거냐? 부모가 가르치는 쉐마 학당이 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5시에 와가지고 약 45분, 전부 합하면 1시간 정도 아이하고 계속해서 질문하고 토론하고 질문하고 토론하고, 마지막 그 뒤에 시간이 있는데, 더 여유가 있으면 아이하고 저녁 식사 시간이 됐잖아요.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같이 가서 식사하면서 오늘 공부했던 것까지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죠. 자, 1년에 52주, 10년이면 520번 부모하고 함께 대화를 하는 아이가 잘못될 수 있느냐? 잘못된 것이 기적이죠. 지금 우리나라의 33%가 하루에 10분도 아이하고 대화를 안 합니다. 32%가 한 달에 한두 번 식사를
못하는 가정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문제는 소통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뛰쳐나갈 수밖에 없죠. 결과는 빠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가 뭔가 하면 성경을 교과서화 시켰습니다. 어느 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학교 가면 교과서가 있으니까 교사가 어떻게 바뀌어지든지 상관없다. 거기에 이 교과서 따라서 공부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는 교육자들이 뭐 2년, 3년마다 바뀌어지니까 아이들이 갈피를 못 잡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교과서화 시켜놨습니다. 교과서는 3년 과정으로 교과서화 시켜놨습니다. 교회 학교 진행입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다 달라요. 찬송을 몇 분간 할 거냐, 설교를 몇 분간 할 거냐. 아이들, 유초등부 아이들 데려다 놓고 설교를 한 30분 해버린다든지. 몰라서 그래요. 아이들이 집중의 그런 교육학적으로 보면 집중의 그런 시간이 있어요. 영아부는 다르고 중고등부는 달라요. 이거 매뉴얼화 시켜놨어요. 다음 주에 해야 될 공학 공부를 이번 주에 교사들에게 시연을 합니다. 그리고 공학 공부를 할 때에 거기에 대한 옛날 같으면 전과라고 하는 거 있어서 참고서까지 줍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교사들에게 이 시연까지 해서 매뉴얼화 시켜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인성교육입니다. 여러분, 인성교육을 시킨 데가 우리나라에 어디가 있습니까? 학교에서 인성교육 시키나요? 학교에서 인성교육 시킨 데가 거의 없습니다. 옛날에 도덕윤리 잘 안 시킵니다. 가정에 시키나요? 옛날에 가정에서 3대가 함께 살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때로 빗자루라도 들어가지고 야 이놈아 가르쳤다고요. 요즘에 아이들 한둘이 나니까 기죽은다고 부모가 아이들을 나무라나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막 나가는 거예요. 못 배워서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무서워졌어요. 어떻게 하느냐, 토요새 막당 매주 토요일마다 45분 진행이 되고 기타 15분 애가 1시간이 되는데 15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제 발표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한 공간에서 영아부부터 청년부까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조용합니다. 애들이 떠들질 않아요. 이 안에서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영적 분위기가 완전히 공부하는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교환의 구성의 핵심 구조가 뭐냐, 토요일 날은 삶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조명합니다. 세 번째가 생활에 적용하는 겁니다. 자, 토요일 날은, 주일 날은 교과서를 가지고 만들지만, 공부를 가르치지만, 토요일 날은 삶에 대한 문제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자, 예수님이 사랑해라고 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이냐? 너 정말 사랑하니?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뭔지 아니? 부모 이야기를 하고 아이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피드백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가? 그런 걸 같이 아이하고 나누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안에 교환의 구조를 보게 되면 시작점 질문입니다. 질문을 시작하고 또 본문을 설명합니다. 모든 것이 성경에서 답을 찾습니다. 주제를 이 시간, 오늘 사랑이라면 사랑에 대한 부분을 계속 이렇게 펼쳐나가는 것이죠. 질문하고 답변하고 토론하고 핫토론하고, 그 다음에 주제를 삶에 적용하는 시간을 갖는데 마무리 질문, 칭찬하기, 부모가 자녀 칭찬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칭찬합니다. 너 요즘에 보니까 옛날에는 게임을 하루에 한 3시간씩 하더니 요즘에 2시간밖에 안 하대? 부모가 자녀 칭찬했잖아요. 자녀가 부모한테 칭찬하는 시간입니다. 엄마 아빠 매일마다 싸우더니 요즘에는 이틀에 한 번씩 싸우대요? 아이들은 매섭게 이야기합니다. 봅니다. 나의 고민 이야기하기, 부모의 도움 요청하고 희망사항 이야기하기. 여러분, 아이들이 요즘에 초등학교 아이들이 자살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특별히 청소년들이 자살 1인지 아시죠? 아이들이 자살 무섭게 합니다. 손을 묶고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지금 고민이 많은데도 부모한테 말을 못해요. 말을 기회가 없어요. 토요일 날은 같이 모여가지고 자기 고민 얘기해요. 그리고 부모님이 도움 요청해요. 내가 학교 왔는데 형아들이 나에게 자꾸 돈 내라라 그런다. 그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라포가 형성되죠. 분위기가 형성되면은 자기 할 일을 이야기를 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희망사항, 엄마 아빠한테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 좀 공부 좀 하란 말 좀 하지 마세요. 예. 공부 그냥 나 듣기가 싫다고. 아이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집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야 이놈아 너 잘 때라고 한 것이지, 부모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 다른 사람이 있는데 큰 소리도 못 해요, 부모가. 그때를 이용해서 아이가 할 말 다 해요. 주제 강의, 주제가 이제 주제를 중심해서 45분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은 무슨 시간인데 그걸 안 해도 돼요. CD가 있어가지고 CD에 따라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시간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토요새막당 교재 내용이 뭐냐? 훌륭한 지도자가 되려면 그래가지고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에 이렇게 이제 본문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가 시작전 질문.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훌륭한 대통령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말해봐. 아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 교회 가서 내가 실제로 한번 앞에 시연을 했어요.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을 몰라요. 지금 역대 대통령 이름 한 사람도 몰라요. 지금 대통령도 몰라요. 얘들이 관심이 없어요.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 몇 명이 지나가느냐 그것도 알 수도 없고. 그때부터 생각이 되잖아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머리가 돌기 시작한단 말이죠. 말씀으로 들어가기, 오늘 말씀의 내용은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인트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아이하고 부모하고 같이 읽어요. 그 다음에 본문에 1절로 2절에는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하셨고, 3절로 4절 하나님과 함께하며 승리할 것, 6절로 9절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내용의 절수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합니다. 그러면 같이 읽어본 거예요. 모세는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해 주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안수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가?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그랬다고 생각하는가?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에. 그러니까 아이가 뭐 다른데 눈팔 사이가 없는 거예요. 답변하려고 하면 성경을 가지고 토론하는 시간이 또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새막당 책의 구성은 1번부터 6번 정도는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토론하는 시간 한 5가지가 있어요. 그때부터 본문을 가지고 5가지를 토론을 진행을 하시죠. 그 이제 토론 시간이 되잖아요. 4번, 5번, 어떨 때는 6번까지도 합니다. 그 토론이 다 끝났어요. 핫토론을 하는 거예요. 핫토론이 뭐냐? 이제 이것은 서로 이제 이렇게 토론을 하기 시작하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고 베드로는 총회장으로서 예수님의 사랑받는 수제자였습니다. 누가 더 훌륭한 지도자가 있을까? 누가 더 훌륭할 것 같아? 여기서 손들어라 그러면요 거의 반반씩 나눠져요. 그때부터 자기의 어떤 이론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논리적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가. 그러면서 아이가 사회생활 가운데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가는가 하는 것도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요 핀란드에서 IQ 검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 사람의 IQ가 106입니다. 2예요. IQ가. 유대인들의 IQ는 94입니다. 세계에서 IQ는 45이에요.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노벨상을 30% 이상을 받는가? 교육에 있는 거예요. 교육에 있어요. 그건 내가 얘기 안 해도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어렸을 때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계속 질문하고 토론하고 질문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법조인 가운데 굉장한 유명한 법조인들은 거기가 다 유대인들이에요. 왜 그러느냐? 공부해갖고 되는 거 아니라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질문하고 토론하고 질문하고 토론하는데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자, 누가 더 훌륭한 지도자로 생각하는가? 그러면 아이가요 자기가 좀 못해도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다 동원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갑니다. 이게 매주마다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무리 질문. 자, 모세와 여호수아에게서 어떠한 노력이나 이런 지도자를 만들었을까요? 여러분이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3가지만 말해봐라.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잊지 말고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해나가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먼저 생각하고 행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나름대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몇 가지를 이야기해 보라니까 나름대로 거기서 결단을 하는 것이죠. 아, 이거 제가 이걸 하면서도요 참 놀라워요. 제가 손자가 하나 있는데 전 토요일 날 얘를 이거 가르치려고요. 엄마하고 둘이 아빠하고 와요. 오면 제가 꼭 돈을 줘요. 얼마냐고 묻지는 마세요. 상당히 큰 돈을 줘요. 신앙적으로 가르쳐야지. 얘가 처음에는 돈 보고 왔다가 지금은 얘가 믿음으로 잘한단 말이에요. 좋은 점 말해주기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바람말하기도 아이 메시지가 있잖아요. 아이 메시지. 우리는 이야기할 때 명령해요. 야, 가서 공부해라. 야, 숙제 좀 할래? 야, 숙제 했어? 막 이렇게 하잖아요. 빨리 가서 공부 안 해? 빨리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야기를 할 때 아이 메시지를 씁니다. 너가 그렇게 텔레비를 보고 있으니까 엄마 마음이 아프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예요. 그럼 텔레비를 보고 있다가 우리 엄마 마음이 아프다 그랬지. 그러면 우리 엄마 마음 안 아프게 하려면 내가 들어가야 되겠네? 스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이 메시지예요. 술 먹고 들어온 남편을 향하여서 당신 어디서 무엇을 하고 이때까지 인제 왔느냐, 육가 어찌게 해서 이야기해봐라. 이렇게 아내가 문 앞에서 그렇게 막 소리 지르잖아요. 그런데 아이 메시지는 당신이 지금까지 말없이 12시까지 말없이 소식이 없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걱정됐는지 아세요? 그러면 술 취한 사람이요 다 정신이 있으니까 자기 집 찾은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남편이 내일은 11시에 와야 되겠네. 걱정하고 있는 아내를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아이 메시지죠. 자, 내용 요약까지 다 해줍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 사랑에 대한 것을 요약까지 해주죠. 구호제창입니다. 앞에 나와서 아이가 이제 전체 공부가 끝나면 이게 15분이에요.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되자.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되자.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되자. 여러분 이게 그 데모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에 이거 하는 것이요 굉장한 파급 효과가 있다. 교회에서 해본 거예요. 전부 일어나서 선생까지 전부 부모까지 이렇게 하면요 전부 합니다. 아이가 또 나와서 돌아가면서 발표를 해요. 돌아가면서 이걸 해요. 구호제창. 한 주간 보면 숙제입니다. 여기서 끝날 일이 아니에요. 한 주간 어떻게 하면 여호수아 같은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자녀하고 토의하기. 차 운전하면서도 얘야, 여호수아는 대단히 훌륭한 지도자였는데 너가 훌륭한 지도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그러면 아이가 거기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나도 여호수아처럼 체계적으로 삶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